길지만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끄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친히 일하여 주셔서 종도 은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만나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길이 찾아집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제목을 헛된 향품, 헛된 세마포, 헛된 수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24시간 안에 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묻혀야 될 무덤도 수의도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친히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시냐면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사용하려고 하는 새 무덤이라고 새로 판 무덤을 준비를 해놨는데 예수님을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그냥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39절에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하는 그 방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장 5절에 보면 세마포로 붕대 같은 것으로 이게 돌돌돌돌 많은 겁니다. 미라 같은 거 보셨죠? 우리는 그 수의를 입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 천으로 몸을 미라처럼 붕대처럼 돌돌돌돌 말거든요. 네, 이 세마포를 준비했고 또 머리에 가는 하얀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씌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돌로메. 네. 니고데모, 바돌로메. 그래서 네 글자 기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는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경험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화살 맞고 순교하는 데까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힘들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신 거 잘한 거예요. 힘드신 것은 속상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참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복음이 강화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강화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강화도에는 오래된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4대, 5대째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를 해서 예수 믿는 집안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잘 됐나 안 됐나 물어봤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4대, 5대째 믿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역시 우리 예시원 사님 감사해요. 항상 걷고 계세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됐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뭐 그런 직업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자녀들이 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4대 5대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집안은 잘 된 겁니다. 그 자녀들은 잘 된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고 어려워도 우리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들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손주들은 정말 예수 우리보다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보다도 잘 믿게 하시고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뭐 손주들은 아예 교회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겨우 교회 나오고 우리들도 그냥 억지로 악으로 깡으로 예수를 믿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 잘 믿으셨거든요. 제가 이번에 전주에 얼마 전에 그 연합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자유롭게 90개 따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머니 딱 돌아가시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제 기도 벌이를 한다. 제가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자녀에게 남겨지는 유산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예,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지만 20장에서 19장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20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1절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돌 무덤이 의인화하다 보면 사람으로 생각해서 돌 무덤이 문을 딱 열는데 새 무덤에 왜 시체가 들어오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젊어. 너무 가시관지 끼고 손에 옆구리에 창 찔리고 손과 팔에 못을 박힌 그 시체야. 야 끔찍하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이 무덤에 들어왔나?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돌을 이렇게 닫았을 거예요. 그 무덤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에이 참. 왜냐면 이제 한 사람이 묻으면 그의 아들이 그의 손자가 계속 거기서 시체가 썩으면 그 뼈 위에 계속 뼈를 쌓아놓는 게 이스라엘의 그 무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예, 그 표현이 그거예요. 아버지 뼈가 있는 그 위에 시신을 옆에다가 해놓고 시신이 다 썩으면 그 뼈를 다시 그 아버지 뼈 위에다 올려놓은 것을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계속 시신들이 올 텐데 십자가에 죽은 시신이네. 그랬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세마포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쌌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의인화 시켰다고 하면, 너무 시체가 이렇게 망가졌다. 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수건도 예수님이 머리에 씌웠을 때, 와, 머리가 빵꾸가 많이 났네. 어이구, 심하네. 그랬을 거예요. 자,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은 그것으로 자기 용도가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쑥 살아나신 거예요. 그 무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저렇게 처참한 예수님이 살아났네? 이야, 내가 이상한 시체를 받는 게 아니라 대박이네. 이제까지 죽었다 살아난 시체는 없네. 와, 대박이네. 그 무덤과 무덤의 돌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경험하고 대박이네. 자, 이 세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쌌을 때는 상처가 너무 심하네. 그러고 말았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서 쑥 빠져나와서 살아나시니 보니까 세마포가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대박이네. 이 세상에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이게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면 그 예수님의 수건하고 세마포가 나중에 무덤에서 있잖아요. 그거 그냥 거기다 놔뒀을까요? 누가 예수님 살아나신 다음에 가져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수건, 이 세마포라고 하면 저라도 그거 막 찾아갔을 것 같아. 분명히 누군가가 이거를 가지고 있든지 재사용을 했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사용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와, 내가 하나님을 감쌌네. 두 번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쌌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이 무덤과 같고 세마포와 같고 수건과 같이 단 한 번의 쓰임으로 끝나고 말 거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재사용될 수 있고, 이야, 예수님을 감쌌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들만 경험했으니까 무덤과 세마포와 두 번만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시신을 감싸도 그런 일은 안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셨대.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닌 이 사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20장 1절에 보면 이 여자의 그 풀네임은, 우리는 이원준하고 이 앞에 이자가 성씨잖아요. 김원준, 박원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씨가 없어. 거기는 이름만 있어. 성씨가 없어. 알고 계셨나요? 네, 거기는 이름만 있어. 그래서 마리아, 미리암, 뭐 예수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앞에 어디 이 사람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많은 마리아 중에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헬라어로 미그달이라고 하는데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대. 마리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쓰다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일본 말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혹시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원준인데 일본 사람들이 너 이름부터 닭강으로, 단무지로, 닭강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원준인데 일본식으로 닭강이 된 것처럼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었잖아요. 그 미리암이 이제 로마와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말이 헬라 말로 바뀌니까 마리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준이 닭강이 된 것처럼 미리암이 마리아로 된 겁니다. 마리아의 뜻은 망대, 높은 곳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여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데를 보고 있다가 새벽 일찍이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이죠. 안식일 일찍 예수님을 보러 온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옛날의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죽어서 썩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시고 의리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가서 무덤에서 이제 어떻게 이 돌 무덤을 열어주면 예수님 시신이라도 한번 보는 거고, 안 열어주면 그냥 울고 오려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여기 계셨구나 그러려고 이제 간 겁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 울고 있대요.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 열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울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울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죽은 예수,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울고 사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냥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아서 하긴 하는데,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울고,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없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그런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표정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오실 때 표정이 장난이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12절에 천사가 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 누우셨던 머리 밑에 발 밑에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을 만났지만 아무 위로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한테 기도하거나 천사를 숭배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재가 안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천사들이 우리 왼쪽 오른쪽에서 우리가 한 사람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면 막 그 기도를 가지고 오고 응답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하면 천사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더 많이 보내줘요.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있고, 기도를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있고, 또 천사들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왜 이렇게 말이 잘 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던 것들이 막 일이 돼. 크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쓰겠어요? 안 해야 쓰겠어요? 대답을 안 해야 쓰겠어요? 기도해야 쓰겠어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예수를 믿으면 기도 안 하죠. 또 기도하더라도 뭐 되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도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한 사람이 딱 눈에 보입니다. 오소 같지 않은데 한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자여, 여인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예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주가 되는 것을 잘 모를 때, 그게 꼭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돈 없을 때 돈 채워주고, 내가 잘 안 될 때 나를 잘 되어주는 그런 어렴풋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죠. 들어보셨죠? 어떤 분은 저도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야 장난이 아니네. 어떻게 예수님이면 다야.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돼. 돈이 많으면 좋아. 여러분 그런 생각 마음속에 대답을 하지 마세요. 해요 안 해요? 아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반신반의 그 만난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마리아야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 그분이 나를 장악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살아나신 것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나셨고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 뭐가 두렵겠어요. 다니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역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이 없냐면 나라가 3번, 사실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 거기에 총리를 3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1대 공화국, 2대 공화국, 3대 공화국 그 대통령만 바뀌었는데 총리가 3번 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대한민국이 다스리다가 일본이 다스려. 그리고 중국이 다스려.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데 똑같은 사람이 총리를 연달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셔서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지만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잘해주셨어도 진짜 하나님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지 왜 그래? 저를 왜 그러셔? 이래야 될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일주일 동안 굶겼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나중에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으스러뜨려 버렸으니까 다니엘이 딱 들어간 거예요. 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죠. 우와, 아싸, 오늘 그냥 포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입을 최대한 벌리겠어요? 조금 벌리겠어요? 근데 이게 턱이 안 닫아지는 거예요. 사자가 턱을 딱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사자가 턱을 아물려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가 입을 딱 닫지 못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사자가 으앙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천사들이 입을 딱 벌려가지고 닫지 못하게 했을 때 아마 저 같았으면 입에다가 주먹 넣고 먹어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지킴을 받은 다니엘이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어요. 근데 죽은 예수님. 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딱 불렀을 때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딱 살아난 것을 눈앞에 보였으니 이제 마리아에게 돈을 달라, 시간을 달라, 목숨을 달라, 드려요, 안 드려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되 죽은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 그냥 손발이 없으셔서 우리가 수종 들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슬픈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만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다고 하는 게 안 믿겨지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시체를 찾을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했을 때 눈이 딱 열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Don't touch, 만지지 마라. 아직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만지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 네가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위로하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데 살아난 게 보여지면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35일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2시간씩. 물론 요즘엔 정확히 2시간은 못하고 조금 빠지지만 여튼 35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벌써 응답 10가지라면 몇 가지는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응답을 다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저는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지면 이미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응답인 거예요. 응답. 주님이 다른 얘기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처음에 목사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 목사 되라고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 또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6학년 때 갔더니 6학년인데도 좀 그땐 철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목사님들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힘드니까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님 돼서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웬만하시면 그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세상에 강사님들이 그 하늘산 기도회는 강사님이 집회 때마다 바뀌거든요. 맨날 목사 안에다가 도망가가지고 뭐 마누라 죽고 자식 죽고 내가 병 걸려서 아니 뭐 짠 것처럼 처음부터 끝날까지 강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다고 그래놓고 제가 4번 도망을 갔습니다. 4번.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하면 다리를 막 싸버린다는데 그 두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도망을 안 갑니다. 하나님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왜 목회가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좋은 교인들 만나서 진짜 복이에요. 제가 그 동기 목사님 저기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분 교회 갔더니 산으로 들어가고 조금만 더 할게 더 들어가가지고 그 주변에 막 돼지 키우는 막 축사가 있고 막 거기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기 중에 그 1등, 2등 이 목회 잘한다 1등, 2등이었는데 1등은 지금 을지로 교회에서 계시고 그 2등이었던 그분이 산소리 제가 오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목회하면 정말 감사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들으시냐고 그러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믿어지면 이미 기도 응답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위로보다는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에 예수님이 부탁을 하세요. 부탁.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가라. 물론 이제 가는 게 자기 집으로도 갈 수 있겠고, 뭐 놀러로 갈 수도 있겠고, 여러 곳으로 가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가야 되는데 가라. 가는데 목적지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라. 그 제자들이 지금 문 잠가놓고 덜덜덜 떨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는 받고 그들은 안 받고, 너는 믿어지고 그들은 못 믿어지니까 일단은 내가 그들을 만나고 터치하고 그건 내가 할 거고, 일단은 너는 내가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가라.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살아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다고 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부활과 내가 40일 후에 올라갈 것을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오라카 톰 퀴리온. 헬라어로 내가 주님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고 당신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라고 한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헤오라카 톰 퀴리온. 퀴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봤어요. 이제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추측하건대 그의 일평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15일 동안 주님 부활하신 게 믿어지면 그게 기도 응답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내 가슴 속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